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분이 당신 유치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평안하시지 않지요. 우리는 어른스러워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시간부터 영적인 체험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은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받아들이지요. 미숙한 사람들은 좋고 싫은 것으로 판단하지요. 성숙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겸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이익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아부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고 바르지 못한 강자에게 저항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잘못한 건 즉시 회개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악연도 인연으로 바꿉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성령 받은 결과가 나타난 현상이지요. 지적인 은사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망해가는 기업을 재기하고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직장인 성공 교과서라고 하는 내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자화상을 그린다. 두 번째, 낙천적인 성격은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판단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열정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네 번째, 추진력과 바른 판단력을 소유한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 부족으로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집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속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자고 사랑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작은 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부싸움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요. 배우자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내용은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되지요. 말하면 부모와 같이 비판합니다. 나중에 헤어져라. 그럽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헤어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결혼했으면 40년은 살아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사람 살고 보면 그만한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정도 살고 나면 내게 맞는 사람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그때 알게 된답니다. 왜? 판단력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부모는,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지요? 판단해보고 끝장내도 끝장내십시오. 왜 죽어야 합니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내자. 극히 이기적인 사고 아닌가요? 죽을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개미모자가 산책하다가 고깃덩어리를 발견했답니다. 둘이 힘껏 끌어도 안 됩니다. 아까워서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방법이 없네요. 다음 날 엄마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자. 그때 아들 개미가 이런 고깃덩어리를 놓고 가요? 그때 어미 개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고생하여 고깃국을 먹는 것보다 집에 가서 평안하게 나물국을 먹는 게 낫겠다 했답니다. 그 얘기지요. 이런 판단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이지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될 수 있다. 이게 판단력의 결여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너 때문이야. 어린아이는 남을 탓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문제다. 공로는 당신, 과오는 나. 이런 논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치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돈, 그 중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돈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잃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福이냐, 천국의 축복이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치관의 판단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세상적인 행복인가, 거룩한 주님의 뜻이 중요한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애쓰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유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멀리 구름 속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입었나요?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요? 그걸 분명하게 갚아주신답니다. 그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제어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남이 무슨 말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과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제합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울고 짜증을 냅니다. 이건 감정 통제력이 없단 말이지요.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나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미숙아였기 때문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라 생각합니까? 분노하는 건 인간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 건강에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두통, 우울증, 위궤양, 고혈압 등
그리고 심하면 심장병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분노를 인정하면 화풀이 하기 전에 나 화났다. 그래서 나 화났어. 선을 하세요. 왜 분노하나? 타당한가? 맞는 것인가? 주님은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화나도 고운 말을 하세요. 맞는 것, 말로 더 큰 불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면 시원하죠?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슬플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기쁘다고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며 자기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통제합니다. 무엇을요? 욕망을 통제합니다. 사람은 욕망이 한이 없죠.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다른 것도 갖고 싶어집니다. 손은 2개인데 2개만 다 갖고도 손으로 3가지 가지려고 하면 이게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답니다. 욕심 중에 조심할 게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린애기가 우는 것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할 때이지요. 어른은 갖고 싶어도 해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통제력이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더 갖고 싶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성숙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절제하게 된답니다. 명예욕, 쾌락에 대한 욕망도, 돈도, 음식까지도 통제력이 가능하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아도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비난하지요. 그럴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비난받으면서 살아야 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깁니다. 이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계속될 때 흔들리지요. 믿음으로 살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연속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에 저런 시련 받는 거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성숙한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뜻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건 모두가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 낙관하며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욥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가 갑절에 축복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과 하나가 있는데 내가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먹다가 남은 것도 주지 않아요. 이건 사랑이 아닌 미움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양보하지요. 내 자리 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즉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용서하지요. 영생의 사람은 누군가요?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헌금 액수가 얼마냐?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미운 짓 많이 한 사람도 보기 싫지 않느냐? 나에게 용서 구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용서할 수 있을 때 사랑이고 예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보완해 주는 겁니다. 사랑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여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면 대신 남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여야 되고 대신 여자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여성의 매력이지요. 말도 행동도 마음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나에게 귀한 존재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훌륭해요.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 가지고 칭찬할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닌 당신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미성숙한 사람이지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무디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이게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사랑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자신이 진정 행복하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후히 갚아주시기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영적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책임질 줄 압니다. 약속 지키는 신령의 사람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칙도 없고 무책임하고 무관심이고 무원칙, 무기력, 이게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유치한 사람 아니에요. 무책임한 사람은 말은 잘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해줄 것 같이 큰 소리 하는 사람 유치한 사람이에요. 왜 사회가 복잡한가요? 공약은 많았죠. 실행이 없습니다. 직무 맡겠다는 일은 많은데 직책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아침에 공장을 순시하면서 한 철공의 곁을 지나가는데 철공은 자기 일에 몰두해서 카네기가 옆에 온 것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카네기는 그는 참 성실하다 느꼈죠. 저 사람이면 이 회사 맡겨도 책임 있게 운영할 것 같았습니다. 그를 불러서 사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제안하기를 자네가 공장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라고는 샘물에서 철관 뽑는 것 이래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양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 주세요. 카네기가 그의 마음을 이해했죠.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 귀한 보배요. 당신 세계 제일 철공인이 오늘부터 대통령 봉급으로 퇴화하겠소. 그렇게 말했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을 비판이나 하고 탓만 합니다. 불평하는데 프로죠. 매사에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으로 방관은 손님의 자리지요. 어느 집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남이지요. 주인이면 미친 듯이 불을 끄려고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사람은 주인 의식으로 일합니다. 살아갑니다. 서양 속담에 한 10사람보다 한 10사람의 눈보다 주인 한 사람의 눈이 더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어른 아닙니다. 어른다워야 어른이지요. 철부지 어린아이같이 이런 사람은 모인 곳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모이면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남을 탓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지요. 구실을 다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네온 사울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사람은 첫째,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둘째, 남에게 나누어주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셋째,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네 번째, 자기 양심에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분노나 적개심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유치한 생각과 언행을 삼가합시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사물과 현실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신의 언행과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미숙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숙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